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근원적인 바람이죠.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여행을 가면 행복하다고 하죠. 또 어떤 이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려 마시면 그보다 행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상에 소소한 여유를 누리며 행복을 느끼죠. 요즘 말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확행도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진정한 행복이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혼자 먹는 음식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홀로 맛집을 찾아다니는 고독한 미식가도 홀로 먹기 때문에 그 끝은 씁쓸한 법이죠. 맛집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누군가와 그 맛을 같이 누리는 행복을 먹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일상을 함께 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지면 산의 진미가 차려지고 여행지에 멋진 광경이 펼쳐질지라도 불편할 뿐인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은 누구랑 행복한가? 라고 다시 물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이 그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사람과 사람이 바른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았고 나아가 다른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었죠. 관계가 다 흐트러지자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간간히 누리는 소확행에 만족할 뿐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이죠. 이 소확행마저도 다른 이들과 경쟁해서 얻게 된 불편하고 불안한 행복일 뿐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랑도 행복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에덴에서 쫓겨난 것, 에덴에서 추방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서로 인간 서로 가운데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삶이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인간 서로 가운데도 관계가 깨지자 행복을 잃어버린 상태, 에덴에서 추방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인간을 다시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도 이런 행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도 이스라엘이 행복한 민족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그 관계를 회복하여 서로 간의 바른 관계가 되어 행복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다른 말은
행복으로의 구원이고 행복으로 초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행복으로 초대하셨고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시죠. 그 비결이 바로 십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계명, 이 계명이라는 단어는 매우 딱딱하게 법률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하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간의 바른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 요약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율법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렸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에 도덕 수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바른 생활로 바뀐 걸로 되어지게 됩니다. 이 도덕과 바른 생활은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이 바르게 관계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도덕 선생님이 별로 도덕적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십계명도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윤리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십계명을 윤리계명, 도덕계명으로 오해를 합니다. 십계명이 사람과의 바른 관계, 윤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십계명은 윤리를 훨씬 넘어섭니다. 십계명은 윤리, 인간의 윤리가 가능할 수 있는 윤리 너머의 윤리인 것이죠. 우리 인류는 인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되기를 바래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도덕과 바른 생활을 배워온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도덕적이지 못하죠. 그토록 많은 도덕을 가르치고 배우지만은 끝내 윤리적이지 못합니다. 십계명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에 인간의 바른 관계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되는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리고 연이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순서를 아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고 이를 통해서 인간의 바른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계명의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순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니 인간 간의 관계도 바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말씀할까요?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비방, 교만, 자랑, 악도모, 부모 거역, 배신, 무자비, 인간 간의 모든 관계가 서로 가운데 깨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결국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서로 간의 악행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여기서 다른 신을 둔다는 말을 오해해서 다른 신이 있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은 나 홀로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이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그 분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신의 산으로 오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은 이 다신교로 물들어 있었고 온갖 신들을 믿고 숭배했던 곳이었죠. 태양, 달, 별을 숭배했었고 하늘도 땅도 나일강도 숭배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자, 황소, 뱀, 정갈, 개구리마저도 신으로 숭배를 했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이었던 것이죠. 파라오 왕마저도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이런 신들이 가짜인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폭로였죠. 하나님은 재앙으로 이 애굽의 신들 하나하나를 격파하셨습니다. 애굽인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무력하고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신들은 가짜고 죽은 신인 것이 판명이 났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신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만 했던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아닌 것을 신으로 여기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짜 신, 죽은 신, 이 신을 믿고 그 앞에 절하고 예배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신을 믿고 의지하던 삶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말씀이 무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어떤 신도 없다고 여기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지금은 신은 죽었고 신은 없다며 더 이상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신을 거부하고 신을 부정하는 세상이죠. 이전 시대는 신을 믿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이었습니다.
모두가 신을 믿었죠. 그것이 죽은 신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을 믿는 것이 신을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로 우주의 원리를 파헤치고 생명의 기원까지 밝혀낼 수 있다라고 믿는 인간의 자만은 점점 신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들고 있죠. 이 무신론자 중에서 유명한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신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인했었고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도킨스는 신은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생긴 신념일 뿐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인간이 필요해서 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사피엔스를 지었던 유발 하랄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왔었죠. 그는 이 리차드 도킨스의 무신론을 더 정교하게 확장을 시킵니다. 유발 하랄이는 도킨스와 마찬가지로 신, 이 종교는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구라고 논리를 펴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인간이 이런 허구를 만들고 믿게 된 것은 이 허구가, 이 신이라는 이 허구가 인간을 협력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다른 동물들보다 연약한 존재였는데 이런 연약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협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신의 존재,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읽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책을 읽는 동안에 그의 정교한 논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오해 마십시오. 제가 무신론으로 개종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현역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책의 결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 상상으로 신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인간이 협력할 수 있었고 이 협력의 덕분에 어마어마한 발전된 문명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인간을 넘어서는 인간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AI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초슈퍼 지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AI를 통해서 인간 능력 너머에 신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한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로 책을 마무리합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저는 유발 하라리의 다른 주장을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결말만은 동의합니다. 신이 없다라는 그 인간은 오히려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이 될 수 없는 인간이 신이 되려는 순간 그보다 위험한 일이 없는 것이죠. 유발 하라리는 철저히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유발 하라리는 조금은 정직한 무신론자처럼 보였습니다. 이 무신론을 신이 없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어떤 결말에 도달하는지를 인정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죠. 무신론의 결말은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은 결국은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외에는, 인간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는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는 실제로 인간이 만든 놀라운 문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그 어떤 신보다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신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주죠.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와 병원이 신속하게 병을 치유하죠. 사고가 나면 신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119로 전화하면 너무도 빨리 구조하러 오죠. 배가 고프면 핸드폰 한 번만 누르면 집 앞까지 음식을 배달해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이 없어도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인간이 신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가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 행복한가요? 하지만 이 질문에 행복하다라고 답할 수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극단적 불행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신이 된 인간은 누군가를 노예로 삼습니다. 그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이 이 세상 가운데 있죠. 이것이 인간이 신이 되어가는 세상에서 여전히 인간이 신을 찾고 종교를 찾는 이유일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최첨단 문명이 이루어질지라도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한 행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이 되려는 인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신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파멸이고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파멸이고 멸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이 신인 양 행세한다면 끝내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될 것이죠. 유토피아는 없을 것입니다. 유토피아, 그 말의 뜻은 그런 곳은 없다라는 거죠. 그 말 그대로 인간이 신이 되거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유토피아는 없는 거죠. 행복은 사람이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예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살아계신 신이신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온전하게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